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잠깐 8장을 좀 펴시고요. 함께 보시면서 진지한 믿음이라는 뜻으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전체가 아주 그 신나는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8장부터 보면은 특별히 오늘 읽은 4절부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장 전에 7장 마지막 절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돼서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난 다음부터 그 핍박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거세져서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사방 각각으로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쪽으로도 갔고 또 유럽 쪽으로도 갔고 터키 쪽으로도 갔고 인근 각 지역으로 다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게 돼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흩으셔서 그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하게 되었지만 오늘 특별히 그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7 집사로 임명되신 빌립 집사님이 오늘 또 대단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약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니까 한 1500년 전 한 1000년 전부터 이 사마리아 성은 수리아에 의해서 정복되고 수리아 사람들이 그쪽에 일부러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자기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점령했을 때 일본 사람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일본 사람과 결혼을 시켜버리면 나중에 피가 섞이게 되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런 그 정복자 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 이미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아예 자기 민족으로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아예 그 빙빙 돌아가잖아요. 가까이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그곳은 그 더러운 지역이라고 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이 지역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었지만 뭐를 믿고 있었냐면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어요. 나머지 모세 오경 외에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예언서 같은 건 전혀 인정을 안 해요. 모세 오경만 딱 믿는 이런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혈 민족에다가 그 다음에 종교적 배경도 약간 그 모세 오경만 믿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전도를 하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듣고 아까 6절 읽으셨죠? 말씀도 듣고 표적도 보고 그리고 귀신도 날아가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내용이 나오고 이 빌립 집사님이 이런 활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어디로 가라, 광야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광야 쪽으로 달려가니까 마차 하나가 광야를 갖고 가고 있는데 그 마차에 보니까 흑인이 한 명이 앉아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의 내시 황관인데 이 사람은 오늘로 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 이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6월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경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마차를 하나님께서 따라 붙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이 마차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 안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재무부 장관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읽는 게 전부 다 큰 소리를 읽으니까 그 성경 읽는 게 빌립 집사님이 보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를. 그래서 여기 지금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마차를 따라가면서 너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럴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올라와라. 그래서 지금 마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53장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마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이 이탈리아 내시가 보니까 앞에 개울물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가 저기 물이 있는데 왜 세례를 안 받겠느냐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이 내시는 자기 길로 갔다라는 내용이 바로 빌립 집사님의 그 전도에 대한 내용이 8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때 꼬꾸라져서 3일간 눈이 비늘 같은 게 씌어져서 장님이 되고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그 성도에 의해서 집사님에 의해서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크리스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9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 10장에 가면은 고넬료 집안이 나와요. 고넬료 집안.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그 로마의 백부장, 오늘날로 치면 중대장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fear God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자고 구제를 하고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칭찬이 자자했는데 이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어디 있으니까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 모두가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고넬료 집안이 전부 이렇게 전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신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뭘 한번 살펴보고 싶으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양한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별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민족이에요. 또 이디오피아인은 흑인이에요. 또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각 인종이 다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종교적 배경도 다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로마인은 로마의 그 종교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서로 종교적 배경도 달라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달라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가 보니까 평민들인 것 같고 이디오피아 사람은 재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고위직이고 또 바울은 그 나름대로 그 유대인의 고위직이고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군인이고 전부 사회적 지위도 달라요. 그래서 성향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요술사,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막 마법을 부리니까 거기 다 넘어가요. 그리고 전부 그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들,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혈기가 등등한 사람, 기세가 등등한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확신에 찬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 거기에 비해서 이 에티오피아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것 같죠.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라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기서 재무부 장관으로 일을 하면서 늘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6월절 날 그 행사장까지, 그 성전까지 직접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그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을 정도로 굉장히 말씀을 탐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또 고넬료는 굉장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이고 베드로가 왔을 때 앞에서 절하는 사람이고 보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다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인종과 다른 사회적 지위와 다른 종교적 백그라운드와 다른 성격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대표해서 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다 받고 그리고 뒤에 보면 다 하나같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죠. 바울과 같이 살기 등등해서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 범죄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백부장처럼 점령자, 정복자,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와 같은 내시도 사실 환관은 구약에 의하면 사람 취급 안 끼어들잖아요. 모세오경에서 환관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 성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찾아간 자가 흑인에다가 환관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범법을 저질렀던
모든 것을 다 상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믿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목사로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이 고넬료와 같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런 이방 혼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저는 감히 이 앞에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성령을 구별 없이 부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딱 한 명 실패자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법사 시몬이라는 거죠. 이게 그림인데 그 그림을 잘 보시면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온 성 사람들이 다 빌립을 쫓았는데, 이때 한 명이 등장하는데 9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마술사라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법사죠.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큰 위력을 떨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마법을 통해서 뭔가 힘을 보여줄 수 있었겠죠. 아마 무슨 기사 같은 거, 뭐 사람을 고친다든가 그런 것을 보여줬을 거예요. 속임수든 뭐든. 근데 아마 속임수를 썼겠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를 다 청종하고 큰 인물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때에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이 시몬도 보면 뒤에 성경을 좀 펴시면 좋은데 그 12절 10절 이하 쭉 보면 이 시몬도 그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도 빌립을 보고 와 하면서 빌립의 말씀을 듣고 빌립을 쫓아다니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신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러고 나서 지금으로 치면 총회죠. 총회. 그 사도들의 총회,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총본부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귀에 무슨 소리가 들어갔냐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랄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마리아는 이방 혈성 그 혼혈 민족인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 되겠다. 조사를 나가자 해서 2명이 나가는데 그게 최고의 인물들이 나가죠. 첫째, 둘째 제자가 나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중대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 성을 보니까 정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들이 오케이 하고서 세례를 주기 시작해요. 안수를 주기 시작해요. 안수를 주니까 이때부터 성령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마법사 시몬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몬이 손에 든 게 뭐죠? 돈이에요. 돈을 들고 요한과 베드로를 찾아요. 그러면서 그 성령 주는 능력을 나에게 주라. 이때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했더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에 2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아마 이분이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시몬이 믿은 것이 전부 가짜였다. 빌림을 쫓아다니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 그 모든 것도 속에 순수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뭔가 악독하고 뭔가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 이제 두 분이 왔을 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봤을 때 돈을 들고 감으로써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전부 비즈니스입니다. 빌림이 오기 전까지 자기가 그 성에서 큰 세력을 끼치고 있었고 하나의 그 중요한 인물로 대두되고 있었는데 빌림이 와서 더 큰 능력을 하니까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게 됐던 거죠. 사람들도 전부 빌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빌립에게 가서 그것을 영탐하고 그 능력을 자기도 받아서 다시 한번 자기의 옛날 위치를 회복하려고 했었던 차에 베드로와 요한, 예루살렘에서 정말 빌립과 비교할 수 없는 첫째, 둘째 사도가 와서 정말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불처럼 내려오니까 저거다 하면서 그 능력을 사서 자신의 옛날 위치를 아마 찾아보려고 회복해보려고 했던 그 생각을 사람이 가졌던 거라고 앞뒤를 맞춰보면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 사마리아 성 전체, 이 시몬을 제외한 사마리아 성 전체 백성들과 이디오피아 내시와 바울과 고넬료와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한 사람 시몬만 실패했어요. 그 차이가 우리가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요한 칼빈이 굉장히 유명하신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요한 칼빈이 특히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최고의 인물로 꼽는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과 믿는 채 하는 것에 중간 지점이 있다. 믿음과 믿는 채 하는 것, 거칠애의 중간 지점이 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묵상을 해요. 오늘 나오는 그 사도행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특별히 8, 9, 10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8장, 9장, 10장에 보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있죠. 처음에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인종과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배경과 자기의 성격으로 형성된 자기가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령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변해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패턴이 있죠. 그럼 거기에서 아까 우리 요한이 이야기한, 켈빈이 이야기한, 존 켈빈이 이야기한 중간 지점이 어딨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중간 지점은 어디였을까? 이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믿는 채 하는 것의 중간 지점이 어딜까? 저는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간의 산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3일간의 여유를 주잖아요. 어디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쳐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종들을 데리고 3일간을 걸어가잖아요. 거기가 믿음의 중간 지점이 아닌가. 나중에 3일 뒤에 정말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일에 다른 제물을 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알겠구나. 그 전과 그 후의 관계는 달라요. 그 3일의 관계가 중간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세의 시내산의 40일은 어떠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0가지 재앙 뒤에 홍해를 가른 다음에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정착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갔었잖아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 중간, 그 4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 지점입니다. 믿는 것과 믿는 채 하는 것이 판가름 납니다. 그 40일 사이에 그들은 그 홍해를 갈라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소고치고 북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40일이라는 중간 지점에서 그들은 여지없이 금송아지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의 40년, 이 40년 동안 1세들은 다 거꾸로 했죠. 매일처럼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는 채 했던 거예요. 그 40일이라는 중간 지점에 다 걸러지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대로 된 믿는 채에서 믿음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있던 거예요. 터닝 포인트. 그러면 오늘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중간 지점, 터닝 포인트가 뭐였어요? 사마리아성 백성들은 그 빌립이 와서 말하는 복음 전도와 그리고 행하는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다 믿었어요. 그게 중간 포인트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었어요. 성령이 왔었어요.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세례할 때까지 포인트가 있어요. 중간 지점이 있었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 성 주민들은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거예요. 단 한 명 무엇 탈락했죠? 시몬이 그때 탈락합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믿는 채 하다가 믿음으로 못 간 거예요. 넷이, 이디오피아 넷이 나름대로 열심히 그 이디오피아 그 지역에서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성경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6월절날 뭔가 목마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6월절날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그 재무부 장관이 그 바쁜 가운데도 왔을 때는 뭔가 갈급함이 있었을 거예요. 와서 보고 해도 갈급함이 해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또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을 또 읽은 거예요. 그때 빌립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마차를 타고 가는 고관 대작이에요. 여기는 그 광야를 신발에 흙을 묻히면서 걸어오고 있는 거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때의 중간 점검 단계가 있습니다. 올라타라. 그리고 말씀을 듣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세례를 받자. 굳이 무릎 꿇고 그 거지 같은 사람한테 세례를 받자. 그 중간, 믿음과 믿는 채 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의 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걸 성경에 보면 fear God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점령군답지 않게 백성들한테 정말 칭송이 자자할 정도로 잘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없었던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를 정중하게 청하고서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에 보면 성령이 임했다. 성령. 그래서 같이 갔던 베드로와 같이 동행했던 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오는구나 하고 놀랬다고 했어요. 그 단계. 선행과 구제와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그 단계에서 그 다음 그때까지의 믿음과 그 후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환상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들을 때에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과 믿는 채 하는 것의 중간 단계에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예가 있잖아요. 오늘 나오는 예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중간 단계에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중간 단계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중간 단계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전환점이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뭐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오늘 실패한 시몬과 성공한 나머지 고넬료와 바울과 이디오피아 내시와 사마리아 백성들의 차이가 뭐예요? 저는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 아브라함이 3일간 걸어갈 때의 그 태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고넬료의 태도, 그 눈에 비닐이 씹혀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왜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 태도가 중요해요. 무슨 태도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진지한 믿음이라고, 어니스트, 진지한. 여러분, 진지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진지함이 뭐예요? 진지하다. 진지하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지함이 뭐예요? 저는 진지함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하이텐 때, 근데 티네이저 때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티네이저 때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걱정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윽박지르거나 그것을 야단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지함이 안 돼요. 이 티네이저들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지함. 왜 이상을 바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100살 때까지 애를 안 줬다가 100살에 이제 겨우 줬는 이 아이를 이제 한참 좀 커서 이쁠만 하니까 이 아이를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나만 생각하면 화나고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에 제가 말하는 진지함은 뭐죠? 왜 그러실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그분을 생각하는 게 진지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는데 40일간 안 내려올까? 라고 그쪽을 생각하면 결코 금송아지 안 만들어요. 그쪽을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급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진지하면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왜 안 올까 하면서 그 사무엘 입장을 생각을 하면 결코 자기가 먼저 제사를 안 해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부터 버리는 거예요. 진지함은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고넬료는 진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했던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쁜 중에 이스라엘까지 와서 6월절 날 성전에 갔던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마차의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이사야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은 거예요. 고넬료도 그래서 하나님께 그 구제하고 백성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도와주고 또 부르고 하는 거예요. 진지함.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함. 상대방에 대해서 진지함. 반대로 이 시몬은 진지하지 못해서 실패해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법사예요. 자기가 옛날에 지위를 그 성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지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호족수가 나타났어요. 아니 자기보다도 훨씬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내고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인기스타 빌립이 나타나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가고 간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 세례 능력을 보니까 저거다 하면서 자기 쪽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빌립은 아니죠. 나중에 읽어보세요. 빌립은 뭐만 전했어요? 자기를 전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전했어요. 자기가 없어요. 진지한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건 진지함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진지함이에요. 성령 충만은 진지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반드시 세례를 받거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세례와 충만함의 공통점이 진지함입니다. 진지함은 상대방을 배려해요.
나를 보게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의 자기를 포기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식과 자기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 3일이라는 중간 지점, 장님으로 있었던 3일 동안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방을 취합니다.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얼마든지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드디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온 가족을, 로마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에 평화가 충만하기 위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진지해져. 진지한 건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상대방, 내 아이들의, 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욕구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지함을 생각할 때 그곳에 평화가 충만해집니다. 남자, 여자 사귀고 있어요.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는 뭐예요? 나를 안 내세우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나만 고집하면 그 두 사람 관계는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요.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진지해져요. 진지하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을,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가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 진지한 믿음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정말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요. 왜? 우리는 진지함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진지함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시몬처럼 내가 어떤 그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떤 관계와 지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지함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며 그리스도의 특권이에요. 그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취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큰 기쁨이며 내가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큰 소망, 그 진지한 대상이 우리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중간 지점 3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그리고 눈에 비늘이 떨어진 다음에 어디로 돌아와요?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부 변방, 이방,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 그곳에서 중간 지점, 아까 말한 믿음과 믿는 채 하는 중간 지점에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시몬은 계속해서 다메섹을 거쳐서 더 로마로, 더 이방으로 나가려다가 망한 사람. 우리들이 일생을 살다 보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중간 지점을 주세요. 터닝 포인트를 주신다. 시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3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40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늘 중간 지점을 주세요. 그때에 우리가 취하셨어요. 진지함.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과 같이 3일간의 그 식음 전폐하는 진지한 기간 뒤에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다메섹을 거쳐서 더 뻗어나가려 했던 것을 돌이켜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해야 돼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중간 지점을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거고 오늘도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터닝 포인트에서 성공적으로 다 돌아오죠.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 중간 지점, 얼마나 믿음과 믿는 채 하는 것을 이 거풀을 벗기기 위한 여러분의 눈의 비늘을 벗기기 위한 하나님의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취할 것은 진지함. 그리고 그 진지함 속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택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을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으로 끌어내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진지함의 대상으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울과 같이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또 정복자처럼 또 우리의 미천하고 우리의 보잘것없는 신분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한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 진지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큰 축복 속에 제2의 고넬료, 제2의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